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서 부흥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면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 헌신의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뒤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가장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순종으로 역동적으로 일하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헌신의 열정을 우리들이 제한해 버린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멸치 말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성령에는 불과 같은 이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자연계의 불은 한번 타기 시작하면 닥치는 대로 무조건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목숨도, 소중하게 그동안에 다 벌어놨던 모든 것들도 그냥 한꺼번에 다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픈 상태에 있든 어려운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마치 캄캄한 이 밤에 불을 탁 켜면 여러분 어때요? 그 어둠 속에 가렸던 것들이 물체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보여지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정말 붙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었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을 정말 근심케 했던 부분들의 죄가요, 이렇게 필름처럼 막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 불이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받고 정말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얼음같이 차디찬 마음에 정말로 품은 좋은 생각, 좋은 관심이 자꾸 생각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희한하게 불붙듯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할이 바로 증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분만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살 되는 해,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공중에서 40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좋으시죠. 그러다가 정말 모세가 자기 백성이 맞는 것을 보고 누구를 죽인 바람에 도망가서 40년이 얼마나 광야 생활 힘들었습니까? 이런 생활을 좋은 것도 있어봤고 정말 어려움도 겪어봤고 그 정도의 훈련 받고 나니까 한 80세 나이가 정말 허연 머리 됐을 때에 하나님 모래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왜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상처 많고 허물 많은 모세의 옛 모습을 다시 새 모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 주시고, 정말 이때 찾아온 것은 많은 것을 교훈시킨 그 상태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꼭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녀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그동안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드린 것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더 큰 능력과 그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셔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시간대에, 정말 여러분이 간증하는 그 시간대에, 찬송을 부르는 그 시간대에, 결단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일을 정말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뭐 성도님을 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금요 예배 좀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새벽 예배도 좀 드려야겠는데 헌신의 기회가 어쩌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을 때에 그때 그런 감정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선진들이 다 되었다는 말이죠. 곧바로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서 우리가 또 승리하려면 두 번째 가르치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로 정말 그 예언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선포이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내가 성경 구절 읽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몇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해야 하는 오늘 메시지입니까? 수도 없이 묻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마친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로 역사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목회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그 할 바를,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점을 치듯이 막 남발해요, 예언들을.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저기 어떤 전도사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영음하대. 뭘 영음해요? 영음하기는 하나님 말씀 저대로 듣고 여러분들 깨달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미리서 앞날을 점쳐가지고 맞춰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풀이하고 잘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 모두는 한 분 한 분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그 귀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귀. 정말 딱 오픈해놓고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고 잘 들으셔서 역동적인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창출해내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고 우리가 또 올해 한 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한 것을 먼저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대요. 그 알파파인 엔돌핀은 사랑할 때 일어나는 그 좋은 그 효과잖아요. 그거 알파파인 엔돌핀. 그런데 무려 이 알파파인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 엔돌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진대요. 여러분과 항상 무엇이든지 정말 감동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감동을 받으면 지금 사랑할 때 그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엔돌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막 다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이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 모든 장벽을 허물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병든 자를 살리는 역사, 가난한 자를 부욕했던 역사, 마음에 힘이 없던 자들이 힘을 얻는 그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정말 이런 역사와 기적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육신적으로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실감이 났어요. 아침에 얼람꾸러 나가다가 그냥 그 양말을 제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수면 양말 있잖아요. 그것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떨어진 게 침대 그 코너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여기도 파랍니다. 여기를 치고 이쪽으로 쳐서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게 하여튼 떨어졌어요. 참 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라는 걸 별로 생각지 않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을 진짜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많이 깨달은 건강이란 것은 단순한 육신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구나. 제가 누워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누우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건강하는 것은 사실 육체가 아무 탈이 없이 정상적이고 튼튼할 때도 건강한 것이지만 우리의 의식, 나의 의식, 사상이 정말 바르고 건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건전한 것이 또 건강이구나. 내 양심도 바르고 정말 건강해야 하나님 보실 땐 진정한 건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고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이 건강을 잃는다면 제가 반쪽이 자꾸 희미해지고 힘도 없어져 버리고 막 잘 안 되니까 정말 그것은요 자각 증상도 없어요. 어디 겉에 피가 좀 줄줄 난다거나 여러분 이러면 제가 여러분 보여주기도 얼마나 불쌍하고 좀 사랑을 받겠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기운만 없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우리가 감동이 영적으로 없고 냉랭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요즘에 웰빙이잖아요. 근데 웰빙에서도 우리는 가장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이야말로 웰빙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모든 것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픈 것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 너무 많이 얻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일당백들을 하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한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좀 해야 되겠어요. 교회 일을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만으로, 이런 생각이 가득 차요. 참 이 생각은 좋죠. 교회 일, 하나님의 일. 그런데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냥 달려버려요. 그냥 한 사람이 물론 뭐 몇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냥 혼자 쎄 빠지게 열심히 한다고 막 했는데 요즘에 희한하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몸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환자도 많이 못 돌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를 놓고. 만약에 몇 가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의 공동체가, 우리 한마음 전체 성도들이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불타는 열심을 끌어내리는,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문에 들어가 소멸하다라는 헬라를 보니까 스베니테라고 되어 있어요.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무섭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상대방을 억눌러버리고 은혜를 억눌러버리고 정말 내가 잘못된 나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 질식시켜버린다.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은혜되지 않는 것,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시초부터 정말 경계하면서 행동하라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슈퍼를 가거나 여러분 레스토랑을 가거나 어떤 베케이션을 가는 일, 여가를 보내는 일, 어떤 곳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정말 그 메뉴도 쫙 훑어보고 그로서리 가도 여러분 물건들을 쫙 살펴보잖아요. 여가를 보내는 일도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고 이게 나에게 정말 어떤 데 좋은 것인가 물어도 보고 서로 묻고 결정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물어보고 또 따져보고 이렇게 다 하는데 정말 이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은혜롭고 덕이 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 이런 것들을 주었어요.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 정말 멋지게 서로에게 감동을 받아서 진정으로 우리가 다이덜빈 이것이 사랑보다 더한 것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로 부흥을 하려면 우리가 서로 은혜롭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상대에게 더 내려가서 묻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여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엄청난 올 한 해에 부흥을 이루게 될 것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 성장이 자꾸 머뭇거리고 뒤로 가고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일까요? 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응답이 왜 자꾸 이렇게 느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있고 순간의 이익을 쫓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멘토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멘토는 때로는 여러분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같은 동료 이런 분들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스승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매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들 하여튼 목회자일 수도 있고 참 우리 늘 우리 곁에서 동행해주는 그 귀한 인생의 동반자들이죠. 남편, 와이프, 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응답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시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카운슬러시요, 티처시요, 에드보킷. 영어로 에드보킷이 뭐죠? 지지자. 우리의 지지자세요. 그 지지자를 잘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정말 때로는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돕는 이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섰다면, 진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판단 섰잖아요. 이미 예수가 구세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 유업을 분명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 우리 그거 판단 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그 사랑, 그 능력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따르라는 가르침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이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철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성령을 소멸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 내가 마음껏 너를 위해서 일해 주기를 원해. 내가 마음껏 너를 지지해 주고 너의 삶의 지지자가 되어서 이루어 주기를 원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목숨 걸고 영적인 생각, 거룩한 행동과 이 정말 헌신을 하기에 힘써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원으로 힘을 합치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정말 눈물을 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은 여전치 않을 것이요, 그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새롭게, 날로 새롭게 생명력이 충만한 인생,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삶으로 독수리가 정말로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있는 인생, 왜 스피릿이, 성령의 그 스피릿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에 넘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정말 고백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이걸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